여러분 무협 영화 좋아하세요? 무협 영화? 성룡, 홍금보, 이영걸, 유덕화, 주윤발, 임청아, 장만옥, 서기. 무협 영화에 아주 난리는 다 배우들인데요. 지금은 한물이 단단히 갔습니다만 한때에 이 막 무협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 영화도 참 너무 잘 만들어서 난리가 아니고 또 헐리우드 영화도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만들어서 더 이상 극장에서 이제 무협 영화를 볼 일은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뭐 홍콩 배우라든지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주된 스토리가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그래서 공통적인 레파토리는 이런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혹은 평화로운 화목한 가정에 느닷없이 극악무도한 악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당이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풍지박산을 만들게 되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악당은 모두가 다 죽은 줄로 알고 간사한 미소를 띄우면서 유유히 그 마을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 피바람을 피해서 간신히 주인공이 한 명 살아남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막 숨이 끊어져가는 부모님을 끌어안고 이제 막 절규를 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에게 남기는 외마디 말,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서 꽥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제 아주 험난한 이 물음의 세계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찾아 헤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 사람은 이제 주인공에게 아주 전수하게 되죠. 무예를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아주 평범했던 이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죽인 이 악당을, 원수를 멋지게 갚아주고 복수극을 멋지게 하면서 해피엔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된 레파토리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찾아가라. 살기 원하느냐? 찾아가라. 살기 원한다면 찾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찾아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찾기만 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너희들은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건져냄을 받게 된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찾기만 하면. 4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찾으라, 또 찾으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4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5장 1절 앞에 주제가 파란 글씨로, 제 성경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5장의 주제가 나옵니다. 5장 1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애가라고 되어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에 대한 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라는 거예요. 애가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그리고 애가는 임박한 죽음,
임박한 이제 멸망을 미리 예고해 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애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애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 심판을 예고하는 노래를 애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가 2절 3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애가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으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죠. 넘어졌다, 무너졌다, 파괴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던져졌다라는 것은 내팽개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상태를 버려움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의 상태는 1000명이 행군하다가 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100명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명이 행군해서 나가는 그 성읍은 이제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 자꾸 어떻게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없어지고 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건져낼 수 없이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너희들은 무너지고 쇠퇴하고 작아질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애가에 담아서 지금 아모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애가를 아모스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들려주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혼을 냅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렇죠? 왜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야단을 치죠?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임원 여러분, 왜 야단을 칠까요? 성격이 개팍해서, 미워서, 괴롭히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해서, 못살게 굴려고. 왜 부모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야단을 치죠? 왜 야단을 칩니까? 미워서 괴롭히려고, 성격이 파탄나서 못살게 굴려고 막 이유 없이 막 부모들이 때때로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죠. 잠언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중고등부 친구들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다. 야단 막 혼 안 내키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방목하고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징계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운 경고를 하는 이유는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친아들 백성 삼으시려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징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고 숭배함으로 멸망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옮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애가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무서운 경고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아주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보내게 되죠? 통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함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라고 말을 해주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그걸 우리의 몸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배가 부른데도 우리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먹다가 배 터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가래가 나고 눈에 눈곱이 끼고 막 우리의 손발이 저리고 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그 말에 응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무리를 해서 피곤이 쌓여서 몸이 말을 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좀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해서 막 알이 배기고 그러면 이 근육을 이제는 풀어줘야 하는 거죠. 달래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몸이 큰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몸져 들어 눕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해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가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킬 줄 모르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때마다 경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애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요. 왜 궁금한가? 그들이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나?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책망을 듣고도, 위험한 신호를 듣고도 그들은 왜 돌이키지 않았는가? 왜 경고를 그들은 무시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이 선언을, 선포를
무시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가 애가를 부를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성기였고 경기가 좋았고 번성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처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워요. 젊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늘이라고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으면 쭈글쭈글하지만 처녀는 아주 젊어요. 싱싱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이처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겉으로는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겉은 문제가 전혀 없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즐기고 겉을 볼 때는 더없이 낭만적이에요.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겉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그 속은 이미 골마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싱크홀이 딱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겉은 아스팔트로 땅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이미 공간이 너무나도 발생해 있는 거죠.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곧 이게 무너질 거예요. 겉은 몸은 20대인데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몸은 건강 나이는 80대인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나이는 20살, 10살인데 신체 건강 나이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된 그런 사람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서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찾으라는 말씀 사이에 찾지 말라라는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껴 있습니다. 찾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라 4절, 6절에서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 찾지 말라 하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찾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가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지 그 지역 땅을 밟지 말아라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지명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찾지 말라고 하는지 그곳을, 길갈을, 베델을, 여러분 길갈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서. 베델 얼마나 유명한 지역입니까? 브엘세바, 그죠?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처음 묵었던 땅이 야영지가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땅을 얻게 되리라는 상징, 약속을 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것은 집이라는 뜻, 바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엘은 잘 알죠. 하나님을 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땅이죠. 브엘세바 또한 조상 대대로부터 그에게 약속을 땅으로 주신 좋은 곳입니다. 이 세 곳, 길갈, 베델, 브엘세바 이 세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여기는,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들은 즐겨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에 그곳을 찾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즐겨 찾았고 그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 더 이상 가지 말고 그것을 지나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려한 예배만, 의식만 있을 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은 그럴싸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는 굉장히 멋집니다. 신사적입니다. 그럴싸합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마음을, 찬양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꾀꼬리 같은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권사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예배 행위는 완벽하게 드리면서 그 예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 우리 선생님들, 형제 자매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 고백 들었어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그 고백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찬양, 위선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찬양대, 가식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행위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입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가 그럴싸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거짓으로 가득가득 득실거리더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폼만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삼고 보이기로 하려 나오고 삶이 실종된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명 직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찾으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왜 반복해서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죠? 마땅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고 학생의 시기에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또 공부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오늘 TV를 보니까 참 천재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지 마, 금지시키는 부모가 그렇게 금지를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아, 참. 네. 공부를 하면 너무 해치니까, 건강을 너무 해치니까 밥맛이다, 그죠? 우리 학생들, 그죠? 타도 적이다, 그죠? 네. 아무튼 공부해라 하는 건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중요해서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증하는 것이죠.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면, 오늘 우리도 찾는 신용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위기들,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게 되면,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큰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기를 원합니다. 찾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드리면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다시금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크게 확대 재생산해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